할렐루야.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만들어지고 여건을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 이 공간 안에 모여서 예배하게 됨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명함이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을 가서 해방시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신명을 하셨죠. 하나님의 명령하심 앞에 모세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였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라는 것이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무엇이 가는데 가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못해요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충분해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 너 부족한 줄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너를 보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나는 가서 내 조상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나에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리까?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죠. 저는 여기서 모세는 왜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다고 말한다고 했을까? 그는 왜 조상의 하나님을 말했을 때 일이 성사되리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을까? 그렇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에는 조상의 하나님으로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순히 따를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상의 하나님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조상의 하나님을 들먹였지만 그들이 진짜로 모세에게 묻는 것은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는 거였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조상 대대로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죠.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3대, 2대 기독교 집안입니다. 우리 집은 목사님이 즐비합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늘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이 반드시 성사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모세는 확신이 안 섰다는 거예요. 왜요? 모세에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습니까? 왜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모세는 자기 아버지 하나님도 있었고 자기 할머니 하나님도 있었지만 너의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는 답이 그에게는 없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딜레마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대부분은 집안에서 특별하게 신앙적으로 깊은 영성을 가진 집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신 분. 그러나 정작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간증해 보라고 하면 당혹스러워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하브루타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만한 하나님이 없는 분들이 꽤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결핍,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지?
그런 자신 안에 확신이 없었기에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설득할 만한 신앙적 강력한 그 신앙적인 동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셨느냐라고 물었을 때 말할 수 없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모세, 그가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심각할 만큼 그의 신앙의 결핍, 그는 하나님을 알아야 했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했는데 조상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정작 자신이 아는 하나님은 없었던 것.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당신이 만난 하나님이 있습니까? 평상시에 일상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200만 명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뭔가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내 안의 하나님,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간증할 만하여 당신들에게 꼭 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어하는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명함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명함을. 여러분, 사람에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말했을 때 내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거는 큰 일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었고 야곱의 하나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처박히게 만들면서 그들의 신앙적인 강력한 동기가 그곳에서부터 탈출하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할 만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200만 명을 움직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이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세상 같은 문제, 이걸 움직일 수 없어서 거기에 결박당했던 내 삶이 오늘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그 결박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은 강력한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공유할 만한 경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경험, 이것이 모세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려웠던 거예요. 불같은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안 그럽니까? 적진으로 보내도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버렸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그런데 왜 두려운 거예요? 내가 만날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영어 성경에는 I am I.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나는 나다. 나는 나인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정보가 있겠어요? 뭐 사랑의 하나님, 뭐 도우시는 하나님 이런다면 몰라도 나는 나다. 너 알잖아. 나는 나야. 이 말씀을 좀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만이 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뜻이죠. 나는 나일 뿐이야. 하나님, 나는 나야. 너 알잖아. 나는 나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나야라고 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이 신명을 받들었을 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왜? 나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학문적인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경험한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을 만큼 나는 나다라고 했을 때 그 엄중하고 그 장엄한 하나님의 이름 앞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발에서 신을 벗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 성도에 대한 간증을 써놓은 책을 읽어봐요. 이분은 유명한 영화 감독이래. 교회를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였다고. 그런데 그 교회에서 특세를 했대. 특세를 하던 날 아주 장문의 이메일을 목사님에게 보냈답니다. 내용이 이거죠. 사실 며칠 동안 큰 갈등과 고민을 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부산국제영화제라고 들어보셨는지? 영화인이라면 너나 없이 참석하기를 원하고 존경하는 세계적인 큰 행사입니다. 더군다나 일반 들러리 게스트가 아니고 자기 작품을 가지고 참여하는 VIP로 초대되면 특급 호텔의 의전에 파티에 그야말로 폼나고 끝내주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자기 작품을 가지고 참석하려고 몸부림을 치죠. 다행히 저는 이미 오래전에 초대되었고 이참에 아내에게 부산 구경도 시켜줄 겸 같이 가자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하필이면 그날이 우리 교회에서 하는 특세 날짜와 딱 겹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초신자가 고민할 갈등의 내용일까요? VIP로 초청받았다는데 초신자가 아니라 묵은 신자라도 당연히 그것으로 가겠다고 결정하는 것이 당연지사 아니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데 큰 고민 없이 특세를 선택했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고민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는 배급사 주간 행사는 꼭 참석해야 한다며 거절하기 곤란한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도 그날이 토요일이라 특세 마치고 바로 가면 주일 예배 전까지는 충분히 돌아오겠다 싶어서 가겠다고 쿨하게 대답했지요. 하지만 쿨하기는커녕 그때부터 엄청난 고민이 시작되었습니다. 가겠다고 결정을 했지만, 그러니까 두 가지 행사잖아요, 지금. 배급사에서 하는 행사는 꼭 참석해야 된다는 거죠. 가겠다고 했어요. 왜? 갔다 오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고민이 계속되더라고요. 자기 마음속에 편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고민을 하다가 특세에 참석했는데 그날 특세, 부산영화제를 포기하고 특세에 참석했는데 그날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뭘 포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분은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기 배급사에서 하는 영화제에 마저 포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메일을 읽고 나니까 목사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급히 몇 자 적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산영화제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엄청난 행사입니까? 그곳에서라도 마음만으로도 이곳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습니까? 꼭 다녀오세요. 이렇게 권하고 나서 메일을 안 읽을까 봐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그분이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목사님, 이미 안 가기로 마음 결정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목사님은 지금이라도 생각 바꾸세요. 왜 그 귀중한 자리에 안 갑니까? 그거 가면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목사님의 생각은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목사와 누가 초신자인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입장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똑똑하고 유능한 분입니다. 무턱대고 자신의 일을 결정할 만큼 어떤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은 아니었기에 왜 그분이 그런 결정을 했을까라고 나중에 목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분은 초신자지만 결정적으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그분이 전했을 때 어떤 사람이든 흔들리지 않겠어요? 강력해버린 거잖아요. 430년 동안 웅크리고 묵혀 있었던 그곳에서 편해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를 모세가 이런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다.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에베소에 가서 두란노 서원에서 모세가 2년 동안 성경을 가르치고 났을 때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가갖고 옷만 만져도 막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스게와의 아들 7명이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흉내내는데 갑자기 이 귀신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바울 이름도 알고 예수 이름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고 와갖고 덮치니까 놀래갖고 옷 벗고 도망갔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자기가 맞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강력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리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심판받아 죽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생은 곧 없나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뭐냐면 영생,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다. 내가 어떤 진리를 나타냈다고 하지 않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야곱도 그랬잖아요. 형 에서에게 쫓기고 2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죽도록 씨름하다가 그때 물어본 게 뭡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언서 18장 10절 나오나요? 잠언서 18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공격받을 때 망대로 피합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사방에서 보호를 받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망대로 도망가는 사람은 망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솔로몬처럼 하나님은 망대시다. 오늘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을 붙들고 이 땅에 오셔서 험한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매질을 당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넘겨뜨리고 예수님을 함정으로 몰아넣고 위협하고 겁박을 주었을 때도 예수님이 오직 의지했던 것은 단 하나, 아버지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누구냐라고 물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 입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자 모세에게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붙들 만한 망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함 하나씩 주시기를 바라요. 이건 누구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명함이야.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명함도 못 받았는데 하나님의 명함을 받았다니 이 우주 속에서 말이에요. 여러분 주머니 안쪽에 금박칠한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빛으로 하나님의 명함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묻는 거예요. 너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느냐? 시편 20편 7절에 시편 20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도 다윗이 그랬잖아요.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달려가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실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명함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로마서 11장 36절.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 한번 로마서 11장 36절 나온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명사가 아닌 동사로 소개됩니다. 나는 명사 누구다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단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활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움직임이 없었을 때 태초에, 아무것도 빛을 비추지 않았을 때 태초에, 아무것도 행성이 돌아가지 않았을 때 태초에 오직 하나님만이 움직이셨고 하나님만이 말씀하셨고 하나님만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만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고 계셨고 우리를 계획하셨던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먹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한참 있을 때 중학교 3학년 초반입니다. 제 아버지께 오토바이 사고 나서 뇌진탕을 그때 도리병원이라고 하는 장길이 있어요. 그곳으로 급히 갔다. 이미 인사불성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뇌가 크게 헬멧을 쓰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급히 광주로 뇌 수술을 수차례 수술을 받아요. 그때 막 고등학교를 진학해야 되는 저에게는 얼마나 집안에서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아니에요.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는 아버지가 식물인간이 되어버리니까 갑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요. 고등학교로 가야 될지 말이에요. 고민스러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월급이 끊어지고 갑자기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예요. 제 남매는 저희들은 형제가 4남매인데 그 누구도 다 어린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가 그때부터 기도 생활을 하시지만 철야 기도를 해요. 한낱 가서 울면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는데 몇 차례 수술 점점 나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 놀라운 사실은 보통 뇌진탕 수술을 그렇게 뇌 수술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직장에 복직이 안 되는데 직장을 복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정년퇴직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연금 받고 계세요. 당시 5천만 원 연금을 넣는데 지금 아주 곱절을 빼먹고도 남을 만큼 오래오래 제가 늘 말씀드리면 125살까지 연금 받으신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말씀은요, 좀 더 말씀을 분석해 보면 무엇을 붙들어주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붙들어주는 분입니다. 여호와 니시 했을 때 뭐예요?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나의 깃발을 붙들어주는 분. 여호와 샬롬 하면 하나님은 내 평화를 붙들어주는 분. 여호와 치데크누 하면 나의 의를 붙들어주는 분. 여호와, 그분은 나를 붙들어주는 분. 아무것도 없을 때 스스로 있는 그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물이 나오고 양식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누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을 흘려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코로나로 절박한 상황에 빠진 우리 모두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함 하나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나. 여호와는 나를 붙들어주는 분.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한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는 완전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언제쯤 우리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믿음도요, 무의 상태에 빠져버릴 때. 우리는 그것을 패닉이라고 하지만은 신앙의 패닉에 빠져버리면 바보가 됩니다. 이렇게 명민하고 영리하고 영특하고 영성 깊었던 사람도요, 어떤 절박함에 놓여버리면 패닉 상태에 빠져 바보가 됩니다. 무가 돼요. 내가 믿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완전히 바닥이 드러나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름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저희 가정은 무에서 일어났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로 그 집안에서 목사가, 저희 어머니 기도 하나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도. 저희들은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를 별로 하지 못하는 집안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자존심이 강해요. 저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다른 목사님들은 막 전국적으로 교회에다 막 편지를 띄워요. 시찰에, 노회, 총회에다 막 도와달라고.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제 선배 목사님들 그래 저를 미워했어요. 왜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직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많이 하신 권사님들을 모시다가 우리 교회 매일 아침마다 봉고차로 여러분 모시다가 기도만 해더라고요.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뭐뭐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거기에 너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여러분 그곳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지. 하나님의 근원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일어서는 근원, 살아가는 근원, 건강의 근원, 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다. 나. 우리 참 좋은 교회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했는데요. 다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출발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 명함을 붙들고 앞으로 주어진 2020년 한 해를 또 성하게 채우는 우리 믿음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분들, 세상적으로도 직장으로도 건강으로도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부족함 채워주실 하나님을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 또 놀라우신 하나님의 명함을 붙들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채워주시옵소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근원으로부터 출발되는 하나님의 생명의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좋은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공동체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